말씀으로 드디어 나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야곱 시리즈 18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슈발터라고 하는 독일의 음악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매우 좀 슬픈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분이 가르치셨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났다라는 아주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던 중에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슈발터 교수님은 이 구절을 이제 가지고 찬송가를 만들게 되는데요. 합창곡이죠. 합창곡을 만드는데 이 합창곡을 만들어서 이제 그 슬픔을 당한 제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아주 자주 부르는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가사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가 막 신나게 박수치면서 그렇게 즐겁게 부르는 찬송이지만 원래 원곡은 사연이 있는 곡입니다. 사연이 있고 슬픈 좀 이야기가 있고 더 은혜로운 메시지가 있는 곡이죠. 어떤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겁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에 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아주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즘 말로 말하면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가문,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신의 이르기까지 기독교 집안, 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모태신앙인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심각한 어려움, 두려움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자 평생 하지 않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1절의 말씀인데요, 3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강 하나를 두고 강 건너편에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야곱이 강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이 장정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매우 두렵죠. 자신을 만나러 오는데 굳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참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야곱은 두 가지 방법을 고안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을 떼어놔가지고 형에게 좀 보내야 되겠다, 선물 공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일종의 뇌물을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아내와 11명의 아들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일종의 이것은 동정심 유발 작전이죠. 형이 혹여나 자신의 그 이제 이 자식들을 보면 행여나 좀 마음이 풀릴까, 좀 이렇게 극렬한 마음이 생길까 하는 마음에
이런 작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잠 못 자고 고민했던 방법이 뭐냐? 결국 형에게 뇌물 주는 거, 그리고 형의 마음을, 동정심을 유발해서 좀 어떻게 이 위기를 좀 극복해 볼까 하는 방법을 밤새도록 고안을 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무섭다는 겁니다. 여전히. 밤새도록 정말 그 좋은 머리로 방법을 생각해냈지만 여전히 이 야곱의 마음 안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아주 이 야곱의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2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습니다. 자신이 쓸 수 있는 돈, 이 재물을 형에게 지금 보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지금 사랑하는 가족까지 지금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썼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아있습니다. 혼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혼자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야곱이 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표현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로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아있다, 혼자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제는 야곱이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썼다, 더 이상 자신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의미도 지금 이 문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혼자 남아 있을 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야복 강가에서 다 보내고 난 뒤에 홀로 남아 있을 때에 드디어 이 하나님과 씨름하죠. 씨름하면서 해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겪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를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있고요. 두 번째 위기는 뭐냐? 내 힘으로 안 되는 위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어떻게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위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두 번째 위기를 만날 때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큰 병을 당했을 때, 정말 뭐 해볼 수 있는 치료 방법, 뭐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아무런 방법을 쓸 수 없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여러분, 적당한 위기는 하나님을 적당하게 만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은 할 게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 다 썼습니다. 다 썼습니다.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벼랑 끝에 서게 되자, 그제서야 야곱은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도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 전혀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이,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평생 야곱처럼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정말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계기가 있죠. 야곱은 지금 후자에 속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집안 대대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요즘 말로 말하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나름 신앙생활 하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비로소 자기의 신앙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내 신앙이 이 정도였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상태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 위기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비로소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3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면 좀 뭔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 하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여기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보죠.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한 번도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타인의 하나님, 늘 들었던 하나님, 누군가에게 배웠던 하나님, 보던 하나님, 들었던 하나님만 자기에게 있을 뿐이지 정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평생 모태신앙인으로 살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복 강가에서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30절의 말씀인데 3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평생 하나님과 씨름한 적이 없죠. 야곱은 하나님 붙들고 고민하면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복 강가에서 비로소 밤새도록 요즘 말로 말하면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더라. 이 사건 이후에 야곱과 이 사건 전에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이 창세기 32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끊임없이 야곱은 나의 하나님, 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나의 하나님. 왜? 야복 강가에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하고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지 내가 돈 잘 벌고 예수 믿어서 자식 잘 되고 복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요 열심히 살면 운 좋고 하면 돈 잘 법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고요, 내 삶의 의미가 바뀐다는 것이고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이고요. 내 삶의 의미가 바뀐다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 그 방식과 중심이 바뀐다는 겁니다. 방식.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인생은 달라지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아시죠? 어거스틴은 우리 개신교의 신학의 뼈대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이 개신교 신학의 뼈대는 어거스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거스틴은 젊을 때 굉장한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방탕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거스틴도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아주 독실한 이 신앙이 독실한 어머니 밑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그가 이 어떤 영적인 갈등을 심하게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를 접목한 마니교라는 이제 그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 심취해서 때로 젊을 때 방황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 10대 때 엄청난 방황을 하거든요. 엄청난 방황을 하는데 하루는 이 어거스틴이 정원에서 이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후 387년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정원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햇살이 좋은 날씨에 햇살을 받으면서 이제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데 자신이 앉아 있는 그 벤치 공원 앞에 어린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흥얼흥얼 하면서. 근데 그 노래의 가사가 뭐냐 하면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애들이 그냥 노래 그냥 이렇게 막 동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끼리 부르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동요 같은 건데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읽어라 들어서 취해서 읽어라 라고 하는 가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가사가 자신의 귀에 딱 박힌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벤치 옆에 성경책이 있었는데요,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뭐냐? 이런 겁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기로 자신의 지금까지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정리하고 그리고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비로소 인격적인 오늘 야곱이 만났던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신학자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날 이 기독교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신학의 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나의 고백이 생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질문의 해답을 나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지금까지 평생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씨름하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배운 하나님, 들은 하나님, 그런 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를 만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친밀하게 대화하시는 그런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